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간구를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제자들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향한 하늘로의 신비롭고 웅장한 하늘의 비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선은 온통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르러 주기도문은 아주 급격하고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마치 저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에 머물던 시선이 흙먼지가 날리고 땀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의 빡빡한 삶의 현장으로 쑥 내려온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얼마나 짧고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절실한 기도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보통 일반 종교들은 현실의 고단함을 무시하거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저급한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교를 제가 격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잃고, 그죠? 면목수도 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잡념과 이것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주로 이 속세적인 육체적인 거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를 상당히 좀 저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참된 믿음은 육신을 영혼보다 육신을 더 밑으로 더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결코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뼈아픈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들고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이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신약 성서를 보면은 우리 세례 요한과 좀 비교가 돼요.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난 중에선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세속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닮아보면서 이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고고한 삶을 사는 그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장통에서, 아니면 시끄러운 데서, 아니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대중들하고 산과 들과 시장에서 이 세상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하시던 분입니다. 오죽했으면 말이죠. 바리새파에서 예수는 니들은 맨날 먹기만 하느냐, 맨날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독교를 믿는 종교들, 특히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게 어디서 유래가 된 겁니까? 다 우리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 물을 술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죠. 왜 그러냐? 잔치에 온 사람들이, 잔치 초대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그, 그, 즉,
같이 축제를 즐기고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기도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주기도문에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에 오시며 뜻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제목입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또 두 번째 나오죠. 우리에게 유형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 주옵소서. 5번, 6번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너희 개인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인데, 그렇다고 이 기도문이 나 자신의 기도가 없느냐? 물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의 기도인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의 기도가 앞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든 나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물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기도가 우리 인간의 전체의 기도에 부합되지 않는 나 자신만을 그게 쉽게 하면 나 자신만 잘 먹고 나 자신만 이러거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아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나 자신만 출세하고 내 아들만 대학 가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12제자한테 가르쳐 주실 때 우리한테 뭐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근데 현대에 와서, 특히 21세기에 와서 이 기도가 변질되고 있어요. 나의 기도로만 되고 있어요. 나의 기도. 물론 나의 기도가 있죠. 그렇지만 나의 기도가 이거 맞죠? 오늘 이 제목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가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을 전체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우리 안에 나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주기도문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예를 들어서 우리라는 게 없고 나 자신만 있게 되면은 결국 뭐야? 전체 인구 80억 인구가 나 자신의 기도만 드리면 80억 인구가 서로 싸움밖에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싸움밖에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거고, 항시 내가 우리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신 바로 그 입술에 당장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할 빵 한 조각과 생존을 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담게 했습니다. 인간은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정교하고 은행 잔고가 넘쳐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오늘 하루의 숨결과 떡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내 통장에 오늘 1,000억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 창고에 물건이 엄청나게 뭐 100년, 200년 짜리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홍수가 나서 오늘 아침에 다 쓰러져서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인간의 계획이지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에 가잖아요. 순간에. 예? 순간에 예? 폭풍이 만나든가 순간에 불이 난다든가 순간에 홍수가 난다든가 예? 아니면 순간에 내가 갑자기 죽는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하루도 자기 숨결 예를 들어서 공기와 태양이 하루도 없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예.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라는 이 짧은 기도에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현대인의 거만한 자립의 신화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네. 내 심장의 박동 하나, 내 식탁 위에 밥 한 숟갈까지 모두가 창조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피조물의 엎드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네 번째 간구의 웅장한 서막입니다. 예,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선포된 네 개의 성경 부분,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읽으셨던 일용할 양식한 간구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촘촘히 위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건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읽으셨던 구약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척박한 광야에 던져졌을 때 가나안에 그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며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다윗이 성전에 있었던 그 괴짝, 그 괴 있죠, 성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와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지면 날마다 뭐라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매일매일 거둘 것이라는 얘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 욕심을 부려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어들인 자가 있으면 그 만나는 다음날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끌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훈련시키기 위한 그 당시 모세 시대의 거룩한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많이 거기에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벌써 모세부터 나왔던 겁니다. 이 구약의 만나가 오늘 주기 도문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의 위대한 성경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 모세 오경을 믿고 계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구약 본문인 잠언 30장 8절 이 잠언은 유명한 지혜서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지혜를 우리가 기도라든가 간구로도 하지만은 먼저 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자기 신앙에 도취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죠. 왜?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지혜예요. 지혜를 무시하다든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받도록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 뭘 해주겠지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되겠지.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내용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야죠.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네? 네? 하나님은 요술 방망이야. 하나님은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요술 방망이처럼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성황당 종교라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가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줬어요. 믿지 않을 자유도 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율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말씀드린 구약 본문의 잠언의 38절은 지혜자 아골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해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인간은 너무 가난하여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렵고 반대로 너무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굴은 이 아슬아슬한 욕망의 경계선에서 우리 인간이 끝없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필요한 양식, 오늘의 일용한 양식에 자족하는 위대한 절제의 영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위대한 절제의 영성이 이 보통 이 고등 종교에서 물론 기독교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나타납니다. 불교도 나타나고 다들 보세요. 다들 자기의 한 끼, 두 끼, 여기에 대해 만족을 하잖아요. 더 이상 만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약의 흐름이 신약의 오늘 마태복음 오늘 말씀드린 6장 11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오라는 신약교회의 핵심 기도로 자리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구약 본문인 잠언과 그 모세 출애굽기 16장 4절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의해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오로 자리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모든 정신을 그 사랑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 실현시킨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 수는 없죠. 구약과 신약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네 번째 아까 말씀 읽으셨던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 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을 매일매일 구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영원히 썩지 않을 영혼의 참된 양식인 당신 자신이죠. 즉 십자가에서 지키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육체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빵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네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벅찬 복음의 하모니입니다. 이건 바로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이걸 그대로 나온 게 예수님이 5,000명을 기적을 500여여 기적을 시행했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막 5,000명이 다 따라오니까 왜? 그 당시는 양식이 적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이걸 얻어먹을 수 있을까 봐. 기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가랍니다. 니들은 육신의 떡만 중요하느냐? 영혼의 떡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떡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못 듣고, 그죠? 성경도 못 듣고, 배가 고픈데 어떡할 거야. 그 육신의 떡이 영혼의 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5천 명이 다 도망가고 그다음부터는 50명, 60명밖에 안 남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정신을 몰랐던 거죠. 네.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모세오경에 십계명에 사랑의 정신을 몰랐듯이 그 우리가 같이 들었던 5천 명도 예수님의 정신을 몰랐다. 하기사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도 3년 동안 따른 12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를 못했죠. 다 도망가고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자기들에 나타났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12명이 다 바리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떡이 뭐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 그걸 구하기 위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 하듯이 옥스퍼드 언어 대상 청경전을 대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원뜻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의 뜻은 헬라 말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에피우시오스. 이거는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신비에 쌓여있던 단어예요. 왜 그러냐? 이 에피우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고대 그리스 문헌을 다 찾아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문 딱 두 것 일용할 양식 여기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희한한 단어입니다. 어느 단어도 여기밖에 없어요. 에피우시는.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 세상에 없던 단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딴 데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이걸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는 생존을 위해 이 에피우시아스라는 일용할 단어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또는 다가오는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양식. 아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육신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딱 그만큼의 정량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 여기에서만 밖에는 그게 안 나와요. 깜짝 놀라요. 성경학자들도. 자, 이 단어는 우리 내면에 도사린 무한한 축적의 욕망, 남들보다 창고에 더 많이 쌓아놓고 평생은 놀고 먹으려는 현대인의 탐욕의 싹을 단호히 잘라버리는 무서운 영적 브레이크입니다.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잉을 경계하는 자족과 절제의 영성이 이 신비한 단어 하나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 혼자서 썼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죠? 오늘 우리에게 아까 일용하죠?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은 세메론이라는 단어 헬라어예요. 오늘의 말은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이나 1년치 연봉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죠? 오늘을 구하라는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 심오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신학자였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심오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심오한 신학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계속 10번, 100번 계속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그 정교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만 있습니까? 전과를 읽잖아. 근데 하물며 교과서보다 몇천 배 더 우리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참고서도 안 보고 그냥 성경 제목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대단하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지 않지 않습니까? 전과도 보면서 여러 가지 추리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찾으려면은 그 예수님의 신학, 좋게 말하면 말씀이 바울의 신학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심오한 신앙이 그러냐? 인간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저부터, 예? 저부터죠. 오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꾸역꾸역 오늘로 끌어당겨 와서 미리 고민할 때 영혼이 소진됩니다. 내가 뭐 요즘 돈이 없는데 앞으로 내가 자꾸 미래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무조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꾸 쓸데없는 미래를 자꾸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숨쉬는 바로 오늘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는 내일의 주권과 통제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남겨두고 오직 오늘의 순종에만 집중하는 위대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 미래에 있는 염려를 끌어당겨서 가지고 여기서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그게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 그 오늘을 맡기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내일 또 기도하면 되잖아. 내일, 이거를 다 끌어다 써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죽해서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 예.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전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예? 예. 자, 우리에게죠? 우리에게는 뜻입니다. 예, 일용할 우리에게는 뭡니까? 해민이라는 단어인데요. 해민. 예, 헬라어로. 주님은 결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을 배격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밥속을 풍족하게 해놓고 내가 모은 돈 가지고 먹고 배불리 먹을지라도 내 바로 이웃의 식탁이 비어있고 누군가가 굶주림에 울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온전히 배불리 드렸다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오늘 하루치 필요한 양식을 초과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잠시 내 창고에 맡겨두신 거룩한 우리 목입니다. 이 작은 대명사 하나가 우리의 닫힌 지갑을 열게 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연대의 사랑을 가득 주십니다. 제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뭐죠? 빌 게이츠죠. 예. 그 빌 게이츠보다 나이가 20, 30년 더, 20년 더 많습니다만 워렌 버핏 세계 1, 2위, 3위를 다투는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은 돈, 이 일을 만더니 95%, 96%인가 같아요. 97%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에다 또 워렌 버핏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재산의 90%를 또 갖다 기부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미국을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본주의의 병폐가 많긴 하죠.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이 건재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많은 분들이 있죠. 트럼프나 이런 많은 분들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맡겨놓은 걸 다시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의약품은 의학회사에서 개발 안 합니다. 왜? 개발해봐야 아프리카 풍토병 개발해봐야 사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해요. 빌 게이츠가 그 돈을 다 내가지고 아프리카 풍토병 약을 다 개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물론 빌 게이츠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가 일용할 양식 해놓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것이 우리 현대에도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짧고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비롯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은 어떻게 봤는가? 이 기절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 1500년 전에 성 어거스틴 우리 개신교 그다음에 가톨릭의
종주죠, 종주. 예. 이분이 이 기절을 삼중적인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육신을 살리는 식탁 위에 물리적 빵으로 봤어. 당연하죠. 예, 일용할 양식을 빵으로 받고. 그러나 어거스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우리 영혼을 매일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이 빵을 먹고 빵 먹고 배불리 먹고 자빠져 자는 것, 시체 말로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보게 된 거예요. 양식이 두 가지.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듯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통찰입니다. 이거는 어거스틴 자기 생각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니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중요하느냐? 영혼의 떡이 더 중요하다. 말씀의 떡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그대로 어거스틴은 책에다 글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시야를 마틴 루터는요. 1520년경에 어떻게 썼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의 시야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제가 루터의 루터의 유명한 저서 대요리분답을 가끔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썼냐? 일용할 양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루터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단지 식탁 위에 놓인 밥이나 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거스틴이랑 똑같죠? 좋은 날씨, 건강한 몸, 화목한 가정, 정직한 이웃,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좋은 정부와 안정된 사회 질서까지 오늘 우리 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적 조건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또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먹는 빵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정부, 이 질서, 이런 평화롭게 다스리는 정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죠?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혼돈사회가 되죠. 그죠? 질서가 없으면 혼돈사회가 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부도 그렇고 이 법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은 루터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전쟁 없이 걷고 있는 지금 이 땅의 평화조차도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매일 아침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기적의 양식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항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루터의 은 자, 루터와 더불어 종교의 칼빈은 여기서 칼빈이 어떻게 했냐?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지혜와 힘으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 능력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뽀대고 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해지죠. 근데 칼빈이 그걸 정확하게 찌릅니다. 예? 네가 인간이 네 부와 네 지혜로 권력을 얻어서 잘 살아가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입에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폼잡고 이 사람한테 권력과 부의 두 번째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내가 뛰어난 능력이나 내 통장 잔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초절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얘기했어요. 왜 칼빈인지, 왜 루터인지, 왜 종교개혁자인지 우리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이 이 위대한 그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 이거죠. 예. 아이고, 이거 빠졌네. 저 소리 들립니까? 이게 뭐가 소리만 나와서 들려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예. 소리는 들려요, 목사님. 소리 들려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제 얼굴도 보이죠? 보여요. 아니요. 얼굴은 안 보여요. 이게 왜 지금
네, 잠깐만요. 소리로만 해주세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시그널을 보면 카메라를 끄셨어요. 키시면 돼요. 이게 카메라 누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렇게 됐네. 이게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음. Recording in progress. 목사님 끄시고 이걸로 하세요. 아, 이걸로 하세요. 됐어. 예. 됐네요. 잘 나오죠? 예. 예. 갑자기 잘해. 자, 저희가 매주 제가 인용하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와 찰스 스폰저 목사도 고백해 주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 기도가 탐욕과 불안에 찌든 현대인들 치유하는 유일한 영적 해독제라고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노예로 염려에 짓눌린 계산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이 기도는 무한한 축적을 꿈꾸며 창고를 늘려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부패한 자에 대한 완벽한 파산선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옵사는 강구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 무릎에 안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신뢰의 언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나 혼자 배불리 먹기 위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해 흘려보내야 할 거룩한 책임임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매주 얘기하는 것처럼 문학 작품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잘 설명한 작품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쓴 위대한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기도문의 신비를 가장 아름답고 눈물이 없게 그려낸 문학 작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이죠. 줄거리는 주인공 세몬이 그날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구두수송이었어요. 몹시 추운 겨울날 그는 거리에 벌거벗은 채 쓰러져 얼어 죽어가는 낯선 청년 미아이를 발견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 있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낡은 외투를 덮어주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낯선 사람을 데려온 아내 마트르네는 불같이 화냅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식구 오늘 저녁 먹을 빵 하나밖에 없는데 누굴 데려온 거예요? 내 거저 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남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아내의 분들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간절한 만류에 인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먹고 그 아내는 자신들이 먹을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과 따뜻한 스프를 청년 미아에게 내어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었던 청년 미아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이 낯선 청년 미아의 정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지상으로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아엘에게 지상에서 세 가지의 질문으로 답을 알아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소설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가난한 구두수송 부부가 자신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일용할 양식을 생면부지의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그 사랑의 식탁 앞에서 천사 미아엘은 마침내 하나님이 되신 마지막 문제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환하게 웃었던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천사 미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자의 자신의 앞날을 염려하고 창고에 양식을 쌓아 스스로를 돌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는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창고에 쌓아둔 빵의 크기가 내 생명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뭐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왔죠. 그죠? 예. 누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빵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돈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권력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더라도 자기 것을 아주 악착같이 뭐라죠? 예, 악착같이.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빵 한 자국을 나보다 더 줄인 누군가의 사랑을 나눌 때 그 빵은 썩어 없어질 탄수화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기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는 이 기도는 결국 나만의 생존을 뛰어넘어 이웃을 살리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제가 아까 빌리 게이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벌 때 열심히 버세요. 아니 뭐 돈 버는데 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어떤 때는. 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면 아까 빌리 게이츠처럼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예. 참 어디 가면은 그 좋은 자리에 뭡니까 좋은 아주 경치를 보는 조감도에 그 벤치가 있더라고. 벤치에 보면 다 일일이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들, 벤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을 다 이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뭐 다 아닌다만 재벌서부터 뭡니까 굴다리 밑에 사는 거지까지 다 자기 자식한테만 주죠. 예? 공통점이죠. 재벌이나 거지의 공통점. 자기 자식한테만 주는. 예. 물론 요즘 가끔씩 그런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그거예요. 일단 돈을 벌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만 보고 본 사람도 나중에는 이것을 다 같이 이웃에게 같이 나눠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도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이라도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칼 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글로 나가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거겠지만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 말씀이 하고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하고 교회를 하나도 안 나가고 예수님 자체도 몰랐지만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보혈 정신한 사람이 어느 분이 더 하늘나라에 가겠냐 하면은 칼라라는 신학자는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내면의 신앙만 가꿀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바로 이게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뭐죠? 내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제가 상당히 감명 깊게 옛날에 읽었던 그 책이고요. 그죠? 그건데 그 유명한 인디어런스의 호에 대한 거예요. 1914년 이거 실화입니다. 세클턴이라는 그 대장이 남극 탐험 대장입니다.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인디어런스라는 호를 타고 남극 횡단이라는 인류 최초의 도전에 나섰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150km 앞두고 그들의 배는 거대한 남극의 얼음병에 갇혀서 산산조각이 나며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어요. 영하 3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와 사방이 막힌 거대한 얼음덩어리에서 28명의 대원들은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구조될 희망은 제로에 가까웠고 그들이 썰매에 실어온 식량은 빠르게 바닥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의식과 본능은 오직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양식, 일용할 양식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굶주린 극한 속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짐승처럼 변하기 마련입니다. 대원들이 지쳐 쓰러져 가던 날, 어느 날 세클턴 그 대원의 부대장이죠. 자기 대장이었고 프랭크 와일드가 심한 이질에 걸려 피를 쏟으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 뼈만 양상하게 남은 그를 보며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대장인 세클턴이 조용히 왔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무언가를 와일드의 손에 강제로 줘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원들에게 하루에 딱 한 조각씩 배급되는 세클턴 대장 본인 목에 비스켓 한 조각이었습니다. 비스켓 한 조각만이 양식은 아니겠죠. 이 비스켓이 이제 이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거 없으면 죽는 거죠. 그죠? 이러한 식입니다.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 그 비스켓 한 조각은 곧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 하루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우리가 당분이라든가 소금 조금 하루에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질에 걸렸기 때문에 더 필요했던 거야. 그것을 남에게 떼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떼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와일드는 굳고 사양하며 거절했지만 세클턴 대장은 자기 부대장한테 기어이 그 비스켓을 와일드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자, 훗날 처절한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28명의 대원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단 세클턴 대장만 죽었습니다. 그 비스켓 하나를 죽는 바람에. 부대장 프랭크 와일드는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수천 파운드 엄청난 금화로 다 준다 하더라도 그날 대장이 내게 준 그 비스켓 한 조각은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평생에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의 위대한 희생을 결단코 잊지 못할 것이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난국의 얼음에서 대원들을 살려내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거창한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었죠.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일용한 양식인 그 작은 비스켓 한 조각을 기꺼이 이웃의 입에 넣어준 십자와 같은 희생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갈기하게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방식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결국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떡을 누군가의 얼어붙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피 묻은 제자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이 기도는 무한한 축적과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예. 그러나 내일의 안전을 내 힘으로 보장하려는 거만한 교만을 이제 내려놓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입히시고 먹일 줄 100%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까 처음 서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오늘 내게 주신 이 작은 양식과 은혜에 철저히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오늘 내 식탁에 놓인 평범한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도 주님, 내가 숨 쉬는 곳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박한 일상이 내 기적입니다. 예. 내일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 곁에 줄인 영혼에게 나를 살린 십자가의 비스킷을 기꺼이 나눠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까지도 세밀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짧고 평범한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오라는 기도 속에 담긴 그 엄청난 은혜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넉넉한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내일의 것을 미리 앞당겨 염려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통장의 잔고와 세상의 스펙으로 내 미래의 성벽을 굳게 쌓아보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과 끝없는 탐욕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도시 크리스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에게 자족하는 위대한 광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설 속의 마르틴처럼 내게 주신 작은 양식을 굶주린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얼어붙은 남극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었던 새끝한 대장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의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양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나의 내일도 나의 영원한 미래도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사는데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걸으시고 스스로 생명이 떡이 되사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굶기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탐욕을 내려놓고 오늘 주신 일용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며 내일의 헛된 불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하기로 눈물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이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식탁과 땀 흘리는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